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고, 지금 교회들은 한참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많이 하죠. 큰 이제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느라 대단위로 칸타한타 같은 것도 하고 많은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사실 인간편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폭탄을 맞은 날입니다. 폭탄을 맞은 날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폭탄을 인간에게 투하했을 때 정확한 타켓을 보고 투하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전사님이 이제 구약을 쭉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사시대 때,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입다라든지,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도 충분할 만큼 악한 세대잖아요? 그 시대에. 특히 사사시대에는 굉장히 했는데,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때에, 폭탄이 떨어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유대 땅에. 정확하게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정조준해서 폭탄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핵폭탄이죠. 예수라는 핵폭탄을 투하하셔서 인간의 죄가 이렇다는 것을 확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인간에게 강력한 핵탄두를 맞은 날이죠. 그 정도 맞았으면 인간은 자기들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알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핵탄두를 맞아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것처럼 강력한 핵탄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알지 못하는 때, 사실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때를 다시 보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바로 현실의 크리스마스구나. 이것을 크리스마스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됐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축하하고 공연하고 설교하고 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그런 때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을 전혀 가미하지 않고 이 말씀 자체만 선포해도 돼요. 그리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이거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기다가 살을 보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은
글자로는 읽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이 말이 자기 눈에 도무지 안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딱 걸려야 할 말씀들이 자기 안에서 걸리지 않고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가령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에도 걸려야 돼요, 내 마음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과 의미, 그 목적과 의미가 어떻게 이후에 완성됐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에 자꾸 걸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걸려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쑥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보면 늘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 처음 듣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에 좀 다닌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 말씀이에요. 안 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말씀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대 이후에 거의 5, 600년 이 정도의 그 개신교의 출발 안에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제시받은 적이 없는 상태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한 번쯤은,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말씀으로 걸려서 넘어가야 할 그런 말씀이고, 만약에 걸린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넘어가면 안 되냐면 기독교 신앙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제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예,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섬겨라고 바울이 신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는 계명이 없어요. 예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절대적인 계명인가 보다. 신약에서 구약 빼고 십계명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말씀이, 예수께서 한 세 계명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과해야 실현되는 말씀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구약에는 십계명이라는 대표적인 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그 계명들이 있죠.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 계명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제시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혼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시해 줬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했을 때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전장은 그렇죠. 우리 율법에서 죽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방 혹은 자유라고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런데 진리가 자유케 한 그 곳은 어디로부터냐면 율법으로부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가 자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을 바울이 확실하게 하고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조문, 율법의 글자, 율법의 문자, 율법의 계명으로 그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 이건 이게 논의할 이 자체가 안 돼요.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바울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에 있어서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동의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 말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독교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신약 성경에서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 안 해요. 친절하게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은 이것이야 하고 쭉 나열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영의 새로운 것은 또 이거구나 알 수 있는데 영의 새로운 것 제시해놓고 대답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반드시 무엇이다? 빨리 얘기하세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랑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깁니다. 그들은 신천지예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이 이상하잖아요. 김수석 집사님 이상하죠? 갑자기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 이거 이단이야. 듣는 게 그만큼 어색한 거예요. 성경이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해도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상하게 듣는다니까? 다른 말 안 해요. 안 해. 그냥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거예요. 이 말을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단이야. 왜?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말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니까 이거 벌써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돼야 돼. 왜?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면 이상한 얘기죠.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상하게 들릴 정도면 많이 못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내용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대전제, 이 기독교, 이 내용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설교 다 끝난 거야. 이제. 너무 쉬워서 좋은데. 너무 쉬워서. 이제 제가 좀 반복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했던 얘기도 하고 같은데 그렇지만 돌아가서 어떤 때에 보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밖에 눈이 오고 설교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얼마나 좋아. 야, 이렇게 눈 오는 데서 이렇게, 눈 보면서 이게 설교를, 듣고, 자, 이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이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가끔 이제 코넬리우스라는 말, 영어식 표현이고 로마식 표현, 코넬리우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이름이 코넬리우스 만틸이라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코넬리우스라는 말이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출신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 자기 수하에 그 군인이 100명 있습니다. 100명.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제가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 로마의 백부장쯤 되면은 굉장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식민지 나라에 신을 믿으면서 할례까지 한 사람이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경건한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직접 자기 신앙을 보이죠. 그래서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고넬료는 그 당시 신앙인으로는 유대인조차 인정한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이런 고넬료의 어떤 삶을 통해서 고넬료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고넬료를, 또 고넬료의 신앙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아무리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의인이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듣고 말하지만
이 고넬료의 신앙이 복음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 성경은 누가는 이 사람 보기에 경건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복음적인 시각, 복으로 넘어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아나니아라는 동일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그 둘 부부에서 악한 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그쪽 가면 아나니아라고 또 바울을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아나니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고넬료는 둘 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율법의 진실이고, 율법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공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경외하고 의인이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근간이 모두 율법을 따라예요. 율법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표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고넬료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시각에서 봤을 때도, 지금 기독교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고 본받아야 할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면 정반대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뭐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이들이 율법을 따라서 신앙한 그 모든 행위들, 그래서 경건하고 경외하고 의인이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넘어오면 다른 판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즉
얽매였던 것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정욕이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볼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의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땐 여전히 죄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경건하고 경외하고 우인이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그 당사자는 더 심했을 것이에요. 죄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가 주인으로 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 짓하고 사는 것이에요. 마귀 짓. 야, 이건 한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넬료나 아나니아는 절대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산 사람, 이런 자기 자신이 죄의 종으로 마귀 새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성령 받기 전에 고넬료와 아나니아의 신앙은 경건이 아니라 방탕입니다. 여기서 방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야, 예수 없이 자기가 막 세상에서 그냥 화끈하게 살아 그냥. 그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화끈하게 사는 게 막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러한 것이 방탕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탕은 여전히 죄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 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단어의 내용이. 방탕한 삶은 고넬료와 아나니아처럼 예수 믿기 전에 철저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그릇됨이 이것이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묵은 것이란 옛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옛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술은 새푸대 옛것 옛사람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 그 옛것 옛사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율법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율법 조문. 그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신앙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복음이 아닌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 여전히 율법 때문에 묵은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신앙은 시작되고 발달되고 발전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특히 기도가 아주 심해요. 좀 저는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안 해야 됩니다. 기도회라는 자체가 없어야 돼요. 지금 현대 기도에서 하는 뭐 새벽 특세이죠,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이단적인 것이에요. 전부 다 이단적이고. 왜 이단적인 것이냐면 항상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시작을 해요. 왜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데 일단 자신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자기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 고백부터 시작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그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새벽에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이런 것들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율법 때문에 묵은 것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다.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죄의 정욕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장은 패스합니다. 이거 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실은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은 오히려 간음한 자라는 것이에요. 간음한 자. 왜 간음한 자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죄의 정욕이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 때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간음. 이것이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는 얘기를 또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대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적합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계명은 다른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혹은 못 지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뭐 안식일도 어길 수도 있고 살인도 할 수도 있고 간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어. 가끔 다른 신도 섬기고 뭐 이건 안 돼.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좀 용서가 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건 아니야. 절대 안 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계명을 자기 신앙으로 철저히 지킨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중에 고넬료와 아나니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고넬료와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을 가장 목숨 걸고 지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독사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죠. 독사 새끼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이들에게 독사 새끼들이라는 말을 했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들이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즉 옛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 20절 1절에서 5절을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가 가능하지.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10계명을 딱 1절에서 5절 읽읍시다 하고 읽고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돌로 맞아서 끌려 나갈지 몰라요. 요 계명 지키는 것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기 때문에. 묵은 것이. 그럼 이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불쌍에다 절하지 않는 것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죠. 그러면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다른 신이 아무것도 없어. 불상이 있던, 뭐 개구리가 있던, 뭐 달팽이가 있던, 뭐가 있던, 이건 신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왜? 예수라는 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이 두 개는 공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예수 안으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서 작용한다 그래요. 율법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거야. 이 계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와 분리된 이 계명만 따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모든 제사로 드리는 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을 지키면 안 돼! 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방식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지, 이 율법 조문만 가지고 이것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그래서 역설적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돼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 둘 다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것을 주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주의 기준. 그죠? 여기에 모든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두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이 둘이 물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로. 안 돼. 어떻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딱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옛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만 보면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대상을 가리지 않아. 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을 전하기 위한 기회만 보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올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잖아요. 잘 믿고 있는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기도 잘하지, 구제 많이 하지. 야, 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을 줍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임해요. 임해서 새로운 개종자를 만들어놔요. 개종자. 종교를 바꾸는 걸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다 안 나와 있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표예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기독교인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지옥 갑니다. 권사님, 지옥 갑니다. 네.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율법 실컷 지키다가 지옥 간다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는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하셨다가 나가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러다가 다음에 오면 또 무슨 말 했지? 또 이렇게 될 건데 괜찮아요. 또 다음에 영의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독교의 굉장히 보물 같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